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하나님의 실체라고 정했습니다. 실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질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다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적인 사랑을 실천해 봄으로써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부모가 되어보지 못하면 부모의 심정을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적인 사랑을 내가 해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그 하나님적인 사랑을 실천해 보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적인 사랑을 실천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번주에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한 분이라는 것이죠.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나보다도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내 종교보다는 이웃 종교를 더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배타적인 종교 행위를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세상에 분쟁이나 전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본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볼 수는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말씀 훈독을 하나 하시겠습니다. 도교의 도덕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로 표상해 낼 수 있는 도는 항구 본연의 도가 아니며 이름 지어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참다운 실체의 이름이 아니다. 무명은 천지의 시초이며 유명은 만물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항상 무에서 오묘한 도의 본체를 간조해야 하며 또 유에서 강대무변한 도의 활용을 살펴야 한다. 이 도덕경에 나온 말씀을 새겨보면 무슨 뜻입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고 이름 지어 부를 수 있는 것 또한 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천지가 생겨났으니까 도도 무에서 차지하고 보이는 실체는 무에서 나온 조화의 변화에서 생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도는 유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도를 하나님으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이름을 지어서 설명할 수도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말로서 표현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구별짓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도 하나 보시겠습니다. 성경 욥기에 1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네가 하나님의 신비를 파헤칠 수라도 있단 말인가?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더듬을 수라도 있단 말인가? 하늘보다도 높은 그것에 어떻게 미치며 여성보다도 더 깊은 그것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그 신비는 땅끝처럼 아득하고 그 무한하심은 바다처럼 넓다네. 이 성경 말씀에도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면서 말이 많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인가? 당신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듬어 볼 수조차도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유한한 지식으로 불가사의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신앙이 깊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 있는 그런 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실체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한 하나님을 두고 이런저런 이름을 붙이고 상상을 해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실체를 위한 어떤 것을 말하거나 어떤 조형물을 만들거나 하는 것 또한 전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도 하신 것입니다. 불교의 말씀도 하나 보시겠습니다. 불경인 건강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형상으로 나를 보았거나 소리로서 나를 찾았던 자들은 그릇되게 정진한 것이니 그 사람들은 열애를 보지 못할 것이다. 불경에서도 보았거나 소리를 들었거나 하는 것은 진정한 열애를 보지 못한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애를 안다고 말하거나 열애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잘못 정진한 결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열애를 하나님으로 바꾸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거나 보았다는 사람이 있는 까닭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헛개비를 본 것이죠. 헛개비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엉터리 하나님을 보고 들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종교의 진리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부님의 말씀도 하나 보시겠습니다. 말씀선집 105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영계에 가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에너지의 본체이기 때문에 영계에 가서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람이 죽어서 영계에 가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형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지식으로도 어떤 인간의 초자연적인 힘으로라도 또 어떤 환경에서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선집 161권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섭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를 대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현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이 늘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 전에도 계셨고 타락 이후에도 계시지만 지금 섭리를 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은 타락한 인간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희노애락에 매여 사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기쁨과 성냄과 슬픔과 즐거움에 일희일비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인 것이죠. 조금 기쁜 일이 생기면 마냥 기뻐하다가도 조금 슬픈 일이 생기면 한없이 슬퍼하고 조금 성낼 일이 생기면 엄청나게 성내다가도 조금 즐거운 일이 생기면 마냥 즐거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수시로 변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고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생각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타락하여 사탄의 주관하에 들어가 있는 인간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낼 것인가, 또 구원해 놓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다시 사탄에게로 되돌아가지 않게 할 것인가 하는 것만 하나님의 관심사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섭리를 대하는 인간과 섭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위의 훈동 말씀의 다음 구절을 이어서 더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이 타락한 세계에 들어와서 일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을 중심 삼고 인간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이상하던 생각을 중심 삼고 하나님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승리 운동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들 마음대로 판단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화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애초에 하나님은 자신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람도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사람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말씀 선지 105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형의 하나님이 실체를 쓴 하나님으로 등장하시기 위한 것이 인간 피조세계 창조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창조한 것은 무형의 하나님이 실체의 하나님으로 등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서 이해되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존재로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무형으로 그냥 계시는 것을 바라시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실체로 등장하시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체로 나타나시고 싶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위에 혼동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실체로 나타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실체로 나타나야 하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완성한 인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에 완성한 인간이 누구입니까? 그래도 가장 완성한 분들이라면 성인이라 일컫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도주는 그 본인이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하셨거나 또는 본인이 하나님을 닮은 자라는 것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하셨죠.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석가모니도 그러하셨고 공자님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헤아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아담과 헤아가 본연의 인간으로 완성하면 그 아담과 헤아에게 하나님이 안착하시고 그런 아담과 헤아는 보이는 하나님의 실체가 된다는 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인 우리들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실체가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님의 실체는 어떤 모습이겠는가 하는 해답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완성한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실체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옆에 보시고 옆에 식구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실체이신 식구님들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의 실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완성한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완성한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가장 닮은 분들이 성인이라면 그 성인들은 무엇을 강조하셨고 또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성인이라 일컫는 모든 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랑을 말씀하셨고 석가님도 자비를 말씀하셨고 공자님도 인의 예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참모님께서도 위하여 살라는 말씀을 하셨죠. 즉 사랑을 품은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100% 투입하여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100% 하나님의 실체와 가까운 사람이라 할 수 있고 10%만 사랑을 투입한 사람은 10%만 하나님과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남을 해코지하거나 남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 개인이나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지 않고 사탄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몇 프로 하나님을 닮은 실체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실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기쁨과 행복이 항상 넘쳐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쏟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에 나의 삶은 풍요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내 자식이든 내 믿음의 자식이든 내 이웃이든 나의 사랑으로 채워진 많은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나타내 보일 수 있을 때 나는 하나님과 닮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실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나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삶들이 모두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